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81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교독에서 말씀 읽도록 합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이것을 평화롭게 돌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에는 암몬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시혼이 이스라엘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같이 28절 합니다.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구호하고 말씀 함께 또 나누도록 합니다. 같이 구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우리 이 사사기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입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번에 입다가 어떤 사람인가? 큰 용사였다. 큰 용사였다. 기드온도 큰 용사였었는데 오늘 입다도 큰 용사였다. 근데 큰 용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에는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었죠. 바로 기생이 길라앗에서부터 난 사람이 바로 이
입다였다. 기생의 자식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형제들이 싫어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였죠. 형제들이 너무 싫어서 이 입다를 쫓아내 보내버렸습니다. 같이 못 살겠다. 떠나라. 그래서 기생에서부터 태어났던 입다는 형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근데 쫓겨났을 때 암몬 자손이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형제들이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다가 그들의 장로들을 모아서 다시 입다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하는 말이 우리의 장군이 돼달라, 장관이 돼달라, 우리 장수가 돼달라, 우리 리더가 돼달라 그럽니다. 싫다, 내가 왜 가냐, 안 간다, 그런 이야기 하죠. 아니다, 와라, 그러면 머리가 되게 하라, 그러면 가겠다.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였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는가? 장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사로 믿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머리와 같은 분으로 믿는가?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께 있다. 생사화복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가 있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집가고 싶어요, 장가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내 인생의 숙제를 풀기 위해서, 죄의 문제나 영적인 문제나 삶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머리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면서 함께 나누었던 게, 많은 사람들이 내게 필요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덜한 편이고, 또 영상으로든 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든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쓰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꽤 큰 교회에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한 성도님이, 특별히 이제 여성 성도님이든 남성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평생 교회 안 나, 이렇게 새벽기도 안 나왔던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그때부터 긴장이 돼요. 전사님 맞죠, 그죠?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혹시나 무슨 집에 큰 문제가 있나 이제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실직했나? 남편과 싸웠나? 자녀의 문제가 생겼나? 혹시나 남편이 어디 아픈가? 아내가 어디 아픈가? 혹시 병원에 다녀오질 않는가? 그러니까는, 아니 새벽기도 안 나왔던 분이 일주일 동안 계속 새벽기도 쭉 나오면 전화해봅니까? 안 해봅니까? 꼭 해보는 거예요. 해봐요. 왜냐하면 혹시 별일 없으시지요? 라고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예,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름답죠, 좋죠. 그러나 저는 우리 모든 교들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이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참 주변에서 안 좋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우리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아니, 주일 한번 교회 가면 됐지, 뭘 또 가냐?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새벽기도도 가고, 아니 그렇게 간다고 뭐 교회에서 밥 먹여주냐? 예, 인생을 밥 먹여주기 때문에 가는 교회는 참 불행한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나 구속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뭘 필요 때문에, 뭘 얻기 때문에, 얻기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매사에 기도하고 매사에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우리 모든 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시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습니다. 가친이 아니라 로시, 장관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 하나님, 내 인생의 머리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암몬 사람들이 공격해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했고, 공격해 왔는데 이제 이때부터 어떻게 풀어가는가, 이 입다가 어떻게 풀어가는가. 저도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여전히 입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그렇구나. 그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고, 그가 그가 머물면서 그가 참 잡류의 사람들과 막 어울렸니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패거리나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연약한 사람들, 그냥 부족한 사람들, 그냥 우리 동네의 이웃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 해석해도 전혀 본문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의 말씀 좀 넘어가도록 하죠. 11절 지난주의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머리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면 장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지난주 말씀이었고, 자, 오늘 본문에 있다가 이제 암몬의 왕, 이 암몬의 왕 이제 그와 대화를 이루어 갑니다. 있다가 암몬 왕에게 왜 왔냐 이제 그겁니다. 뭐 때문에 왔냐? 우리한테 너희들이 온 이유가 뭐냐? 땅 찾으러 왔단다 그 말입니다. 땅 내놔라 그 말입니다. 우리 땅 내놔라. 여기는 우리 땅이다. 암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이제 입다가 이제 그 형제들로 말미암아 쫓겨났다가 돌아와 가지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왔더니 그 암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땅은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말합니다. 암몬 사람들은 내 땅을 점령한 것이니 평화롭게 돌려줘라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의 땅을 점령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너희 땅이 아니다. 너희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너희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의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지금 사사가 그 앞에 이제 출애굽의 사건을 이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있고 여호수아 사건이 있었고 사사기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출애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은 이미 그 전에도 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했었는데요. 여호수아를 거쳐서 이제 쭉 지나가면서 이 출애굽을 할 때 돌아올 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의 길을 건너서 모압 지역을 건너서 요단을 딱 건너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쭉 올라가는 그 길, 지금으로 말하면 요단강 오른쪽 지역, 그러니까 모압 암몬 지역 쭉 올라가는 그 지역인데, 우리가 너희들하고 전쟁할 마음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전쟁할 마음이 없다. 그냥 우리가 지나가도록 길을 좀 내어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못 비켜준다 그런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좀 길을 좀 내달라. 못 비켜주겠다. 오늘 보면 내용이 그 말이에요. 못 비켜주겠다. 그 다음에 또 길 좀 내달라. 우리 지나가겠다. 못 비켜주겠다. 아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비켜준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비켜주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뭐냐면 세상에 이스라엘 공격까지 해버린 거예요. 고이하게. 그러니까는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겼을까요? 이스라엘한테 졌을까요? 져버렸어요.
그래서 빼앗긴 땅인 거예요. 아니 뭐 누가 그걸 뭐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전쟁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한 일이 없었어요. 저거들끼리 안 비켜줘 가지고 결국은 아무도 안 비켜줘 가지고 나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 땅을 또 차지해 갖고 전쟁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단지파 뭐 이런 이야기 다 지난번에 했었던 이야기지만 그 지역을 그래서 그냥 지나갔던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냥 지나갔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암몬 사람들이 볼 때는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 땅을 빼앗았느냐? 내가 언제 빼앗았느냐? 우리는 빼앗았느냐?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전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고자 할 때에 아무도 허락해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이미 넘겨주셨다. 그리고 이 땅 원래 주민은 너희가 아니지 않느냐. 원래 이 지역은 아모리 족속이 먼저 예전부터 살지 않았느냐. 그래 우리가 그 아모리를 다 쫓아내고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와 왔던 것 아니냐. 뭐 그런 내용인 겁니다. 입다는 아모리 땅의 점령에 대하여 입다가 오늘 쭉 이제 23절부터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 이 땅을 우리가 이 아모리 사람을 쫓아내고 거주했었던, 그러니까 암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뭐냐면 저거든 그 이후의 사건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을 쳐가지고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한 거예요. 중간에 끼어 들어와 가지고 이 땅 우리 땅이니까 내놔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에 대하여 오늘 몇몇 말씀을 빨리 좀 살펴보고 교훈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입다가 이 땅을 점령한 것에 대하여 정당성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23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가지고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모압이든 암몬이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이 땅의 주인에 대한 권리를 암몬 사람들이 주장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됐죠? 이유가 첫 번째 없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전쟁하기 전에, 그러니까는 지금 이따가 암몬 사람들과 전쟁하기 전에 당시 그랬는가 봐요. 아마 지금도 그렇겠죠. 전쟁을 앞두고 외교전을 하겠죠. 외교전.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외교부 장관을 보내든지 뭐 국방부 장관을 보내든지 뭐 가가지고 말싸움을 하든지 뭐 하든지 양보해라, 못한다, 줘라, 안 줬나, 주겠다, 말다, 뭐 할 거 아니 그죠. 이게 지금 그 중인 거예요. 전쟁 앞두고 지금 외교전과 같은 거예요. 외교적 전쟁 다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이 땅은 아모리 족속에 택한 것을 우리가 들어와서 전쟁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낄 때가 아니다. 까불지 마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입니다. 25절 볼까요? 25절 시작. 이제 내가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예. 이 말이 뭐냐 하면 이미 이 땅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고 너희들보다도 훨씬 더 막강한 이 볼락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싸우니 많이 할 만한 그릇이 너희들 못돼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은 우리하고 전쟁해갖고 쪽수가 되겠니 그 말입니다. 너희들 우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니? 왜 이 말을 했었느냐면 당시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에 대하여 이미 그들은 이 마음에 두려움을 안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러니까 너희들 발락보다 더 나은 거 너희들이 있느냐? 이미 발락들도 함부로 할 수 없었었는데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굉장한 용기를 가지고 있죠. 지금 엄청난 용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들 전쟁하다가 너희들 크게 당한다, 조심해라, 우리 전쟁할 마음이 없다, 왜 전쟁 시비 거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땅은 이미 하나님 주셨고, 두 번째 전쟁하면 큰일 나, 너희들 다 다쳐, 함부로 전쟁할 생각하지 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26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든.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암몬 사람들이 이 땅을 빼앗긴 지가 몇 년 된 거예요? 300년 된 거예요. 300년 지났는데 지금 하는 말이 내 땅 돌려줘,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저 중국에 만주에 가가지고 옛날에 여기 광개토 대왕이 우리가 땅을 차지했으니까는 중국한테 가가지고 이 땅 우리 땅이니까 돌려줘,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돌려줍니까? 여러분, 그럼 돌려줄 것 같아요? 300년 전에 있었던 땅을 지금 내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00년 전의 땅을.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지금 입다가 하나하나 설명해 준 거예요. 다 외교전에서 설명해 준 거예요. 이 말을 딱 끝내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좀 이따 봐야 되기 때문에요. 좀 이따 볼 겁니다. 일단은 이 모든 일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판결은 하나님이 하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대하여 암몬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쟁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이어지게 될 겁니다. 암몬은 입다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입다가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전쟁에 이르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주 하도록 하죠.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 잘 들어보십시다. 입다는 입술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스스럼없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돌아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앞에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본야일과 같이 야일과 같이 이 내성이라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만 존재하고 내성만 쌓고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때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았던 그때, 나만 존재하고 내 욕망만 존재하고 내 집만 존재하고 내 권력만 존재하고 내 부귀와 영광만 존재하고 있을 그때 다시 이 땅은 그 입을 열어서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는 서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는 형제들에게도 쫓겨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누구도 인정받지 해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쫄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셨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셨다고 담대하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이따가 지금 누구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 땅이라고요? 내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 좀 부정적이지 않아요? 예,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가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땅을 지금 그의 형제들 말입니다. 쫓아냈던 그의 형제들을 생각해 보면 내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지금 이 땅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형들 땅이냐 말입니다. 형들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형들이 이 딸을 너는 기생의 자녀니까 너는 떠나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떠났다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하는 말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땅을 차지하러 왜 왔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땅을 너희들이 왜 함부로 통치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그가 내세우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일단은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죠. 이 땅을 민족들이 서로 자기의 땅이라고 싸우고 있을 때 이 땅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3000년 전이나 여전히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땅의 입술은 그 고백이 오늘 조금 전에 여기서 11절에서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아이고 목사님 내 땅이라고 말하니까 입다도 나쁜 놈 아닙니까? 뒤에 한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보면 내 땅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마음에 잘 새겨야 될 말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심판입니다. 심판. 근데 샤파트라고 하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관사를 붙이면 더 뭐라고 말하는 정관사를 붙이면 이런 그게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사용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더 처치야 그러면 교회, 모든 교회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샤파트라고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는데 심판 그 앞에 정관사 하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래서 하샤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달리 말하면 심판이라는 말이 사사기라는 말씀의 그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사사 있잖아요, 그죠? 기도원도 사사고 뭐 누구도 사사고 누구도 사사, 다 사사입니다. 샤파트입니다. 샤파트. 그런데 하샤파트는 한 분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입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이지만 심판하는 사람이지만 진짜 심판자 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기드온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는 하샤파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샤파트는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심판자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그 입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있는 입다를 오늘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 대단한 것 없이 없어 보이는 이 기생의 자녀의 출신이지만 그 입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문의 사람의 이름으로 올려셨던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오해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입다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다를. 왜냐하면 그도 봐라, 뭐 기생 출신이지 않느냐, 그가 뭐 이 잡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도망갔을 때 그런 일을 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뭐 12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내 땅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그는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니까는 그를 믿음의 가문의 사람으로 넣어놓은 거예요. 믿음의 아주 훌륭한 사람 읽어보고 뒤에 넘어가도록 하죠.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이러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입다를 이렇게 등장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싶은 거예요. 연약한 건 많지만, 부족한 건 많지만, 정말 누가 보아도 참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났고 못났고 그게 뭐가 얼마나 더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요?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천한 사람이랄지라도, 우리가 비록 연약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입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역사,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질서를 인정하는 입술, 그 입술이 바로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입술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좀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27절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죄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참된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였어.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판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 이따가 고백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입술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입다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없는 것 비슷한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있으면 전혀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전생에 저 사람은 나라를 구했나 봐,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부자로 살아가고 저렇게 큰 기업을 이룬 이유는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뭐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에 무슨 어떤 드라마에 그런 무슨 도깨비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인데 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디에 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자기가 생각해봐도 면접도 말도 안 되고 택도 없고 자기는 당연히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합격했다고. 그래서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와가지고 합격했으니까 이제 당신이 살 집이라면서 그렇게 당연히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아니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는 당신이 본 그 면접 본 그 회사 사장이야. 사장이래요. 그러니까 사장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집이라 그러고 당신이 이제 출근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여기 취업할 능력도 없고 난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게 이렇게 이런 그 좋은 것을 다 주십니까? 그러니까는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든, 이렇게 드라마에 나와요. 드라마에 하는 말이에요.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든. 우리에게 전생이 있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은혜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믿음 없는 것 비슷한 그런 은혜의 사용을 금지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인 거죠. 이게 막 거짓말하고 나쁜 말하고 막 비난하고 그렇게 왜 살까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비슷하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입다의 가장 위대한 고백은 전쟁 앞에서 쫄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입술을 통해서 모든 말, 역사를 통해서 말하고 상황을 통해서 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당장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입니다라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높여드리는 감사와 은혜의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몇 번 읽고 읽다가 느꼈던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영토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구나. 맞죠, 그죠? 땅 빼앗는 이야기, 뭐 찾는 이야기, 도로 내 나라 주니 많이 싸우니 어쩌니 땅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 달라 하니라. 내 땅을 점령했지 않았느냐, 돌려달라. 안 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뒷부분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또 땅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했다. 땅 이야기죠, 그죠? 지역을 점령했다.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 땅을 너희들이 가지려고 하는 게 옳으냐, 계속해서 땅 이야기를 하고 있죠.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계속 땅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영적 영토 싸움에 대한, 영적인 영토 싸움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좋은 집을 사면, 혹은 어떤 좋은 땅을 사면 그 땅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산을 샀는데 산에다가 막 산양삼이라도 좀 심어놨어요. 울타리 쳐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까? 쳐야죠. 어떤 사람 거기 막 전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막 들어가면 막 완전히 이 통닭을 만들어버리는 뭐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땅이다, 들어오지 마라. 내 영역이다, 내 영역, 내 삶의 영역이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내 마음이라고 하는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가정이라고 하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가정이라고 하는 땅을 누군가가 함부로 공격해 들어오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 집에 내 자녀를 누가 비난하거나 내 남편을 비난하면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역을 왜 공격해 왔느냐, 이런 거죠. 영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의 영토. 근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영토의 주인, 땅의 주인이 누군가 먼저는 생각해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은 내 것임이니라. 사실 저는 이 말씀을 한 번도 묵상해 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와 같이 저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갔었는데 그곳에 붙어 있었어요. 땅은 내 것이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땅을 영원히 여러분의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그 땅의 소유를 벗어나야만 합니까?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여러분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을 영원히 소유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일단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 땅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겠죠. 잘 관리하라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고 또 좋은 가치를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는 겁니다. 청지기는 그런 겁니다. 청지기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소유에 대해서 지나치게 소유에 묶여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 번 더 들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목사님, 이 공간 지금은 뭐 작은 공간이죠. 아직까지 우리는 뭐 한 150석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더 큰 부흥을 허락하시면 500석도 만들어 주시고 1000석도 만들어 주실 수 있겠죠, 그렇죠? 아멘을 왜 안 하죠, 별로? 저는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김순자 권사님 아멘 하셨어요. 성무인 권사님 아멘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땅, 더 큰 예배당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요, 소유권을 우리에게 두면 안 돼요. 아니, 이게 등기부등록은 우리 교회로 돼 있어도 사용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만 사용하기 위한 공간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불교의 법회를 열지 않는 이상 법회를 열지 않는 이상 사회 단체들이 우리 교회를 좀 사용하십시다 그러면 빌려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시죠? 저는 항상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든다면 저 가나안 신협에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총회를 해야 되는데 공간이 1000석이나 되니까 이곳에서 총회를 좀 하십시다. 그럼 빌려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당연히 되죠. 여러분, 이곳에서 예를 들어서 열린 음악회를 좀 해야 되겠다. 공간이 너무 좋다. 빌려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여러분, 이곳에서 어떤 뭐 학교에 입시 설명을 해야 되겠다. 빌려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곳에요, 이단 집회를 가지거나 뭐 법회를 가지지 않는 이상요, 다른 종교 행사를 가지지 않는 이상 어떤 것도 우리는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우리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자. 저 1층에 그래도 시설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려고. 앞으로 더 잘 만들어야 되고, 그죠? 더 주일학교와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한 4, 5년 쓰고 나니까는 또 우리가 다음 더 좋은 방법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땅이 누구 거냐, 이 공간이 누구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보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끊임없이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 동네에서 어느 이제 명절에 가족들이 많이 왔는 거예요. 막 형제, 뭐 친인척들 왔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막 한 20여 명 막 집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할 공간이 없네. 그러면 우리 1층에 공간 빌려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럼요. 안 되는 게 뭐죠? 저 부엌에 뭐 요리 좀 해 먹어야 될 것 같은데요. 되지요. 그럼요. 지금 제 마음 안에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게 저 카페 앞에 냉장고 설치해야 되는데 저 냉장고 언제 설치하지?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고민이 엄청 많아요. 냉장고 왜 설치하겠다고요? 저 생수 넣어놓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생수 좀 여름에 지나갈 때 생수가 필요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들, 하나님,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더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겠다. 근데 잃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제 좀 다음 세대 아이들 부흥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교회에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땅입니다. 잃어버린 땅.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잃어버렸냐? 여러분, 뭐 한 20, 30년 전, 뭐 3, 40년 전 생각해 볼까요? 한국 교회 안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있었었나요? 없었죠?
어느 정도냐면 어른은 안 모여도 주일학교는 모였을 정도예요. 어른이 10명, 20명 모여도 주일학교는 50명, 60명 모이는 교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아이들 먹이고 싶은데 먹일 게 없을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주일학교가 많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가 돼버렸어요. 한국 교회 말이죠,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가 되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잃어버린 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로 찾아와야 할 땅인 겁니다. 다시 회복해야 할 땅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 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영토 싸움에 대하여 이 딸을 통하여 끊임없이 뺏길 수 없다, 절대로 줄 수 없다, 암몬 사람들이 이 땅은 우리 땅이다, 내 나라, 말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 너희들이 그만큼 대단하냐, 발락을 통하여서 너희들 박살났었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인간들 아니냐, 300년 전에 이미 이 땅은 너희들과 아무 상관없는 땅이었다. 이런 그렇게 말하면서 이 땅은 그 땅을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주일학교를 지키기 위하여 다음 세대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다음 젊은 세대를 지키고 30대 40대를 지키려고 20대를 지키려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똘똘 뭉쳐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섬기고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입다와 암몬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던 이 갈등은 영토 싸움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는 영적인 영토 싸움 안에 있는 한국 교회나 우리 교회나 이 민족의 교회를 향하여 경각심을 주고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입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 같은 입술 되도록 하십시오. 감사하고 은혜가 많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신뢰하는 입술 말이죠. 또 하나, 오늘 이 영토는 영적인 영토의 전쟁 싸움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적인 영토를 내가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청년 세대, 청소년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본을 볼 수 있을까?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제2의 입다와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